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진심을 담아서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유독 불타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더위도 덥지만, 자, 이번 캠프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불타는 여름, 불 붙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김정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으로 불 붙으셨나요?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불 붙으셨습니까? 네, 이때는 더 크게 해주셔야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요, 그 불을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요, 말씀에 불 붙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 붙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먹사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먹고 사는 것에,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과 민생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먹사니즘이라는 말은요, 사실 최근에 등장한 말이 아니라 2000년도에 IMF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생계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내팽겨쳐서 생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5년도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도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 금리, 환율,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생계를 위해서 아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더 귀한 가치들을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자유, 건강, 행복, 사랑, 결국 신앙마저 놓쳐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무한히 가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열왕기 상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왕의 업적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남유다가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요, 낯선 땅에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망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열왕기라는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남유다가 왜 망한 것 같으십니까? 좀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 정책을 좀 잘못 펼쳐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말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요, 계속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도 남유다를 말합니다.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과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니요 무너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인 거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불순종하여서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전부가 되자 풍요를 약속하는 이방신 바알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먹고 살려고 우상을 찾았지만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니 죽지도 못하는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 이 불순종의 역사가 가장 심각했던 때를 한 곳을 뽑자면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이 극에 달했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했을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이 왕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요 아주 탁월하게 해결했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합 왕을 악한 왕으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아합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악녀였습니다. 혹시 청년들이 계실까요? 청년들 안 계시나요? 여러분, 결혼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내가 훌륭하면요 남편의 인생이 피는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형편없으면 뼈가 썩는 겁니다. 이쪽에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뼈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 옆에 배준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가까이서 좀 많이 뵀어요. 배준호 목사님의 뼈는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들었는데 태어나서 뼈가 부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는 더 뼈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뼈도요 튼튼합니다. 그 결혼 전에는 제가 뼈가 몇 번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서는 뼈가 부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활짝 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요 뼈를 썩게 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방 나라 시돈 출신의 여인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가짜 신입니다. 자, 이세벨과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이스라엘 땅이요 아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말하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도 없고요, 심지어 이슬마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풍요의 신 바알이 거짓신이다, 가짜신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앞에서 가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 대해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피해 그리시네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시네가라는 곳은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땅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 그리시네가입니다. 누구든 가기 싫고요, 부담스러웠던 땅이 이 그리시네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참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참 외롭고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엘리야는 부담스럽고 현실적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시돈이라는 땅을 기억하십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고향인 겁니다. 여러분, 시돈은요,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엘리야에게 시돈은요, 또 이 사르밧 땅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피해야 할 땅이 바로 이 시돈, 사르밧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이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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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번에도요, 순종을 통해 또다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요, 사르밧으로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인 한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실 물 좀 한 잔 주십시오.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과부입니다. 과부, 그 한 여인이
물을 뜨러 갑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잠시 부릅니다. 잠시만요. 물을 가지러 갈 때 떡도 조금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처음 만나 모르는 사람이 예의를 갖춰 죄송한데 좀 물 한 잔 좀 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물 한 잔쯤이야 그냥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잖아요. 고민 없이 물 한 잔쯤이야 대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 덧붙입니다. 가시는 길에 좀 빵도 조금 사다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요청을 들은 사르밧 과부는 잠시 멈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이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십니까? 그 여인에게는요,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요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절망의 끝인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음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자 음식을 만드시고요. 자 먼저 저에게 떡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것 가지고 당신이 드시면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엘리야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엘리야의 요구가 너무 무례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과부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마음 편히 음식을 달라, 물을 달라 요청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생필품을 약속하는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내미신 생명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미래를 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단순히 한 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과부는 지금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내어주면 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론 무모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현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의 현실의 이 결핍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일 때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순간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먼저 순종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제 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지막 한 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마지막 한 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마지막 한 끼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순종이란 마지막 한 끼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너무나 커 보이는 현실과 불안한 내일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비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순종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기적 같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먹을 것이 끊기지 않고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좀 크게.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모두 땡입니다. 땡이에요. 제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은혜를 얻기 위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자, 진짜 이유는요, 순종 이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쭉 생각해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과부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받은 과부는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했더니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 그리고 기적,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 전체가 뒤틀리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뀐 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해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요,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야. 하나님께 받은 복이요, 은혜가 아니라 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얻은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복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 연민과 원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난 순종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 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요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순종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지 모릅니다. 순서가 뒤바뀐다면, 은혜를 얻기에 순종하고 있다면 결국 교만하거나 자기 연민이라는 두 함정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겁니다. 복음은요, 잘하면 복 준다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좋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셨다,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입니다. 은혜에서 출발한 순종만이 교만을 막고요, 자기 연민에서 우리를 구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셨습니까? 언제 순종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들 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맞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라는 것이 확신이 들 때, 이 진리가 깨달을 때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을 가리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 억지로 내 의지로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게 하실 때 순종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이 확신이 설 때 비로소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이 순종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순종은요 사랑받은 자의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순종은요 부담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살아났잖아요. 이제 괜찮구나 하고 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 옆에 있었던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요, 죽음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좀 뒤지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하시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비극인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음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이고 원동력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치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성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사랑하지 않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제자들은 실제로요,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언제나 사랑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실까요? 설교 제목 기억하실까요? 담임 목사님이 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냐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자,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사랑으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요, 가장 두려운 것이요, 순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은요, 기쁨이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활의 경험이요, 단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풍족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잘 압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갑자기 찾아오는 절망도 있고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별과 상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힘겨우십니까? 오늘도 무거운 현실에 짓눌리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이 동원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명령에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 동원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시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